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이름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셀마웻과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들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참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를 우리는 좋은 의미로만 이렇게 연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족보는 자기 자랑, 집안 자랑, 혈통 자랑, 그 가운데 성공한 것 자랑하는 것 아니냐. 또한 성경에도 허탄한 신화와 이러한 자랑하는 의미에서의 족보를 경계하도록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나열할 때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룬 것을 그리고 그 이루은 여러 가지 업적들을 드러내고 나열하고 자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족보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곳곳에 이런 족보를 기록해 두셨을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고 그 사건들과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뜻과 그리고 은혜의 역사들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용 자체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인데 언뜻 우리가 읽으면 어떤 아들들의 족보, 어떤 아들들의 계보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더 적어 보이기도 하고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족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읽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 설교의 실습을 하게 되는데 설교의 실습 시험을 치르기 전에 연습처럼 이제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치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교수님께서 여러 개를 이렇게 쪽지에 적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 본문이 일러주시는 메시지를 한 30분 정도 묵상을 해서 설교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족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하나 넣어두셨는데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족보만 안 걸렸으면 그때는 뭘 잘 모르는 신학생 때여가지고 족보만 보고 이름만 보고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문제 가운데 족보를 넣어두셨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족보를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여러 곳의 족보가 주는 의미도 분명히 다 다릅니다. 한 가지 의미를 주시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는 족보이든지 그 한 족보만 잘 묵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우리가 이미 어제 본 대로 노아의 세 아들은 노아와 홍수의 그 심판 속에서도 방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9장에서 본 대로 그의 아비의 실수로 이 벌어진 그 사건 끝에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함은 그 아들들과 함께 저주를 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족보를 보았을 때 아버지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고 예상을 했던 함과 그 가문은 완전히 그냥 거의 그냥 쫄딱 망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야 할 텐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습니까마는 이 육안으로 이 족보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셈과 야벳의 아들들과 그 족속은 이제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족보상으로 봤을 때 확연히 굉장한 가문이로구나 이렇게 드러나야 할 터인데 혹시 그렇게 보이셨습니까?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숫자, 이 가문의 숫자가 중요할 것이겠습니다. 인구가 중요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족보를 잘 추적을 해보면 그들의 자손들이 다 기록이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자손들이 다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우선 숫자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본 본문에 나열된 그 내용의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함이 가장 많습니다. 후손도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벳은 창대하리라 했는데 앞에 5절밖에 이제 할애되지 않고 몇 사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셈도 함의 셈의 후손들도 함의 후손들만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일 위축되어 보이는 야벳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겨우 2절부터 5절까지 정도의 몇 사람이 등장할 뿐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지어지십니까? 요즘은 바닷가 아주 운치 있게 해변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며 좋은 구경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 아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같은 좋은 땅은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점점 밀려나서 이렇게
변방 높은 산이 있는 산지 지형이나 혹은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지형에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보면 이 야벳의 족속들이 어떠했을까 조금 우려스럽게 짐작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함의 아들들의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에 주목할 만한 것이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여 설명을 하기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더라. 첫 용사. 그러니까 용사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 중에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그가 얼마나 욕망했는지 속담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니므롯 같은데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가령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주 튼튼하고 옛날에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가서 1등할 것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기면 야, 뭐 장군감이다. 장군감. 뭐 이순신 장군 같이 생겼는데 뭐 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 같은데라고 말할 때 니므롯 같구나 이런 말을 속담으로 할 정도로 굉장한 인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바로 함의 후손, 함의 아들인 구스에게서 났다 하는 겁니다.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한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은 당시에 이름만 되면 다들 알만한 큰 성읍들을 대표적으로 몇 곳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구스의 자손, 그리고 니므롯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후손들이 이러한 여러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뭐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도시라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충분히 많은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더 크게 키우고 그리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갖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성읍 자체가 없었던 데에다가 성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이주시키고 사람이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다른 성읍들보다 살만한 성읍이 되었을 때에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여있는 군락을 이야기한다면 성은 그것을 둘러싸고 그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틀을 갖추었느냐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기 이 정도의 성읍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그러한 힘과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앞에 나오는 야벳의 가문은 정말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함의 아들들은 이 몇 절만 보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다른 그 지역이나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확연히 우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21절부터 언급이 되는 셈의 후손도 처음에 등장했던 야벳의 후손보다는 뭐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만은 이 함의 후손보다 확연히 미약한 족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약속이 되어 있지만 셈의 후손들에게서는 니므롯 같은 이도 없고 영웅도 등장을 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곳에 큰 성읍도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세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렇듯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소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 그 용사, 큰 성읍, 그리고 많은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어느새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성공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복인 거 아니야? 후손도 적고 바닷가에 쫓겨 가듯이 그곳에서 살고 별 볼 일 없는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으면
실패한 것 아니야? 저 집안에는 뭐 유능한 그런 법조인도 나오고 교수도 배출하고 그리고 게다가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사업을 하는 인물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름을 떨치는 자손들이 많다는데 라고 말하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안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집안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집안은 몰락한 집안에 가까운 별 볼 일 없는 집안으로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복받은 후손인가를 생각할 때 그 기준을 다분히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고 원하는 것을 아무리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그것 자체로 이미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이미 실패하고 생명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고 비록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이렇다 할 인물들도 없는 것 같고 대단한 성읍이 없다 말하자면 대단한 세상적인 그러한 재물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은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또 생각이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저 집을 좀 복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복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자꾸 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이 뭐냐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것 같지 않지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의 대를 이어서 어린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어린 아이들이 아멘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아니냐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이 족보는 그저 어디가 더 많으냐 어디가 더 출세했느냐 어디가 더 많은 성읍을 차지했느냐 어디가 더 많은 영토를 가졌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나도 저것을 가지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미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을 주실 거예요. 힘은 그 힘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힘으로 삼으려는 것을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것이고 그것은 혹시 한 줌 막대기 같은 것을 집어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하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의 가문이 번성해 보인다고 해도 힘이 커 보인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가나안의 7 족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7 족속들이 나오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인데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서부터 아예 멀어지다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공인 줄로 주장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의 괴롭힘을 받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셈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족보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성공과 복을 오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눈으로 정말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남들 다 잠든 새벽에 또 다른 일로 분주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주님께서 걱정하실 그 세상에 어떤 것을 달라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을 구하고 바라고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복과 평강의 은총을 오늘도 받아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 뛰놀며 자유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